2004년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제목이 이런데요. 하나님 앞 편지 이메일로 확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2004년 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되게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통곡 벽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주 6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로마에 반역을 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시는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그리고 그때 일부 남겨졌던 게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성벽의 일부분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거기다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돌돌돌돌돌 말아서 돌 틈에 이렇게 끼워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돌 틈에 끼워놓는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 그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내용을 그 벽에다가 넣을 수 있지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못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의 국영통신회사 베제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팩스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가서 통곡의 벽에 넣어주겠다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수수료 받고 갖다 넣어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많은 사람들이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팩스를 보내는 것도 일반 가정에 팩스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에는 이메일로 이제 회사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대신 갖다가 꽂아 넣어주는 거예요. 돌돌돌돌 말아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내가 한국이고 내가 독일이고 내가 미국인데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그 안 들어주셨던 기도 제목이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꽂아 넣으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제는 높은 곳, 높을수록 가서 거기다 뭔가를 짓고 기도하면서 얘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니. 여러분 정말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 것이고 이방인 우리의 기도보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런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돌아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다. 어느 분께 기도 받으면 더 응답 잘 받는다. 우린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기도받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연포교회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덜 들어주시고 어떤 용하다라는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그래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시는데 저 사람이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니까 네가 더 이쁘니까 네 기도는 들어준다.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는 옳은 믿음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옳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보시고자 하시고 찾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되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 내 신분이 뭐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 삶으로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못된 믿음을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큰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믿음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그 탁 교수님이 우리 울산 노회 주관으로 하는 이단 세미나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재밌는 게 하나 있다고. 뭔지 아시냐고. 요즘 이단들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아주 자신의 그 신도들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매스컴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 가져야 된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성령인 것을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 가져야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집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바른지, 큰지, 잘못되었는지, 작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기뻐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한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만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때마침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잘못하다가는 배가 파선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만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역시 폭풍과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맞으시면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오라.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물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일어나는 풍랑과 바다를 보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향해 말씀해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의 믿음에게 작은 믿음이 있어요. 반면 주님께서는 또한 칭찬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눈빛이 이상해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즉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만 있어도 나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모를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여인에게 상처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왔지, 내가 이방의 너희 같은 사람들이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믿음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상처스럽게 이야기를 하세요.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꿋꿋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이방 여인인 것, 선택받지 못한 민족인 거 압니다. 제가 개나 돼지같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거 압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금 개나 돼지처럼 여기시는데 그렇습니다. 저 개, 돼지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를 먹을 정도의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소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이것밖에 믿음이 안 되냐고 질책하셨는데 이방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주님의 그의 하인을 낫게 하실 때 주여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하찮은 저희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이만큼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같은 민족이요 같이 생활하고 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이었던 이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과연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집 앞에 그리고 집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를 침대에 눕혀서 어깨에 메고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나와봤더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주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지붕을 통하여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지요. 그때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고쳐주신 이유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기에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첫 번째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어머니를 의지하고 언제 아빠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한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부모를 의지합니다. 해달라고. 그런 아이들도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고집 부리면서라도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치고 울고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한다고 우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인생의 나약함의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허무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약하고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어깨에 메고 침대에 눕혀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의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의사를 못 만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고친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고생을 하고 나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약을 좀 더 좋은 거 써봤으면 괜찮을 텐데 약을 제대로 써보지 못해서 못 고친 거라고 생각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요양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랬어 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낫게 할 수 없으니 오직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내 연약함,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가 안 됩니까? 건강하고 돈 많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게 많은 분들은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반면 전도하기가 좋은 분들은 많이 무너진 분들입니다.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병들었고 뭔가 내 힘 그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인생에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아무래도 중하게 중풍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었다면 쫄룩쫄룩거리고라도 걸어갔을 터인데 친구들이 침대에 눕힌 채로 메고 갑니다. 그것을 보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어깨에 네 사람이 메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집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자 침대에 눕혀서 내 귀퉁이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왔습니다. 집 앞에 왔더니만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여러분 누워만 있는 분들은 무겁습니다. 누워만 있었기에 그 무거운 분을 어깨에 메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까지구나. 그래 우리도 할 만큼 했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니 가만히 보니 사람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붕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짓는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나무로 그리고 요즘 같으면 콘크리트로 해서 집을 이렇게 지붕을 얹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때 집들은 여러분 그저 지붕을 우리로 말하면 수수 같은 그런 것들로 얼기설기 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 같은 걸로 얼기설기 어느 정도 하고 그 위를 흙으로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뜯으면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갈 때도 다들 쳐다보고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이 지붕을 뜯어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향하여 저 사람들이 정신 있는가 없는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흙 떨어진다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고함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꿋꿋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모든 일들을 다 비난을 감수하고 나아갑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비난도 그 어떤 것도 다 감수하고 그들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 이렇게 지붕을 뜯는 일까지 감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변의 비난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에이, 그만둬버리지 뭐,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이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래, 친구야, 우리 주님께 가서 한번 주님 만나보자. 이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신들의 믿음을 이루고자, 목표를 이루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말로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 성경 봐야 되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 봉사해야 되는데, 나 가서 뭔가 해야, 우리는 매일같이 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봉사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봉사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은 성경 봐야 되는 데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지, 이 친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도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치고 얼마나 소리치고 얼마나 뭐라 했을 터인데 왜 그 비난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 이토록 나아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주님을 통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는 확신입니다. 지붕을 뜯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얘 친구가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눈빛이 마주치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이 중풍병이 낫고 이 친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감당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있던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가 있었지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대어 주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병이 낫더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되더라.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더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주님 만나리라 작정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오지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웅성웅성하니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소리는 들려오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소리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해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구나. 나랑 가자. 내가 예수님께 데려다 줄게. 여러분,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시끄럽게 네가 그러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만나기 원하고 내가 불쌍한 줄 알면 좀 데려다 주면 되지. 도리어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인생 그런 거지 뭐. 내 팔자가 그러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운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버립니다. 더 큰 비난이 몰려올 텐데, 더 큰 나를 향한 사람들의 질책이 올 텐데, 아니, 더 크게 소리 질러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안 게 아니에요. 확신했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기에 소리 지른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민다면, 그분은 우리가 지붕을 뚫고 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크고 아름다운 믿음인지, 바른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제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해결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내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믿음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듯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주님께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